할렐루야. 명절을 즐겁게 잘들 보내셨나요? 네. 오늘 명절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또 예배하러 이렇게 모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 거기 기록된 거 37절로부터 3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거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례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 내려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리셨어요.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시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나서야 예수님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또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아무 죄도 없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실 때에도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치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내가 내려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모든 악한 자라는 건 사단 마귀를 말하죠. 악한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 하면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막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러니까 아, 성령님은 어떤 강력한 파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령님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인격을 또한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5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3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속성으로는 첫째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가장 높은 곳의 능력,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리고 둘째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셋째로는 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임재하고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3번째 속성이세요. 그리고 4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다고 그랬잖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속성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우리의 흠모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실제적인 인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강하시고 또 부드러우시며 이런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이를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렇게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죠,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건 찾지 않으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교통이라는 것은 쉽게 교제한다, 우리와 사귐을 갖는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은 무한하신 제한이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소부지하실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제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고 또 동시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현진이 딸에게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동겸이 아들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또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만들어 가신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주 가까우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으세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세요. 이걸 지정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지정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래서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사람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러세요. 참 대단하시죠? 아까 천지의 창조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미라클이고 기적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중보기도자이시기도 하죠. 로마서 15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사랑, 성령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성자, 진짜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은 그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귀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게 할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게 하실까? 그래서 성령님은 보혈의 호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고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질지라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자들은 다시는 옛날 죄를 기억하지 말고 그냥 지금 지은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뿌려주시고 우리는 정결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휴거든지 아니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럴 때 우리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세마포 옷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볼 수가 없으세요. 아멘.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지만 또한 이 성령님은 또한 이런 또 성령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성령님도 근심하신대요. 우리와 같이 성령님도 근심하시는 때가 있으시대요. 이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때에 이렇게 슬퍼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하는 것,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입으로 말을 발설한다거나 친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 거짓된 행동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슬퍼하시는 거는 보혈을 무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성령을 모독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보혈, 예수님 자신의 보혈을 우리가 무시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살면서 짓는 아무리 흉악한 죄도, 살인한 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성령님은 가장 슬퍼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홀리. 성령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세요. 그니 얼마나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분을 근심시킬 수가 있어요. 우린 인간인 거로 우리는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살아 올라오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저를 책망해 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저를 떠나지는 마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성경 속에 있어요. 구약시대 누굴까요? 다자로 시작합니다. 네, 다윗 왕이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왜 그런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냐면은 다윗 왕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왕이 되어서 궁궐에 들어가니까 이제 편안하고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눈을 파게 됐어요. 누구죠? 밧세바. 그렇죠. 솔로몬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긴 했지만 밧세바가 우리아의 그 부인이었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 바벨론 적들과 싸우는 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이 다윗 왕이 보고 그만 간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취하게 되고 그를 취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떤 그 자기 죄를 감쪽같이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멀리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이런 살인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왕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돼요. 그럴 때 다윗은 보통 왕이었으면 사울 같았으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참회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게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버리지 말라 달라고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보혈을 뿌려주시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게 된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분은 한 번 떠나면 거의 다시 오시는 일은 없으세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사사 중에 삼손이 있는데,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런 아주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들을 막 한 손에 그냥 번쩍 들어서 던지고 아주 굉장히 힘센 그런 삼손이었는데, 그 삼손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다 상실하게 돼요. 그 상실할 때 그것은 바로 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호련히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떠나실 때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살그머니 떠나세요. 너무나도 인격적이시라. 요란하게 떠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러신가? 하여튼간 소리 없이 떠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절대로 모독하거나 슬퍼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진짜 아주 좋으신 선생님이세요. 스승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독죄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알았고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하신 거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천지 만물에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건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고백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 극도로 슬플 때나 극도로 힘들 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참 복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주시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거듭난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계신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때에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또한 알려주시는, 보혈을 가르쳐주시는 스승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자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또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심을 보고 기억하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제 1시간 후만 돼도 무슨 설교를 했지? 무슨 말씀 오늘 들었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의 정답이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세밀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해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그러듯이 우리 성령님께 그냥 성령님이 안 보인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또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스승이십니다. 또 성령님을 대해서 또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성경 구절구절 요절요절이 다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많이 한번 우리 그 중에서 말씀을 찾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막으시는 분도 또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이런 예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려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막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될 때는 막으시는 말씀으로 또는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계시하실 때 민감해야 돼요. 그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확실하게 기억이 돼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성령님이 그 꿈을 성령님의 그 계시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닐 때는 그냥 꿈을 꾸고 나도 바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꿈은 어떻게 해서도 잃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저도 생전에 서너 차례 성령님께서 꿈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은 바로 전날의 꿈처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뚜렷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언 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한 몇 년이 흘러도 그 기억이 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잊어버렸어. 그때 무슨 말씀 하셨지? 잊어버렸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분부하신 거예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 중에 가장 좋은 약속은 성령의 약속인 거지. 가장 큰 약속.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한 그 성령님,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생명수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봉독했는데 그 생명수 대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혈과 함께 먹고 마시라. 그리고 바르고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보혈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이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제 주님 재림하신 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요. 이 어둠이 짙어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이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기름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을 표현하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기름 또는 물, 생명수, 물 또는 비둘기 또는 불, 바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기름된 성령님과 또 포도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에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포도주를 대신 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데 이 기름과 포도주, 즉 성령님과 보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보혈과 성령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았을 때도 떠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역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마귀를 쫓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멈추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 당신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